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원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치유되는 걸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은 우리 실제예요. 믿음은 실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우리 유정민 씨 오셨는데 또 어깨가 아프셔서 또 하다가 이만큼밖에 못 들다가 다 번쩍번쩍 들고 기뻐하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안 오셨네요. 예? 예? 예식장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목사가 나는 이제 치유기도 안 해줘야 되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매주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께 치유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예식장 쫓아다니 안 오시더래. 그게 우리 유정인 성도님 같아요. 그래서 치유기도 안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그렇다고.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또 그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큰 며느리도 아빠 너무 신기해요. 왜 그랬더니 제가 우리 세종이에서 기도하는데 어떡할지 모르고 그런데 지가 손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대. 예수의 이름으로 버렸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막 마음에 의심도 가는데 그냥 따급하니까 아이가 막 이러니까 그 기도했더니 열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아빠 정말 신기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알았냐? 네가 30년을 예수 믿었어. 이제 알았냐?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면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또 머물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또 바로 치유하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치유되는 왜 안 되지? 아니 그것도 하나님 때가 있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그것을 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손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특히 그러면 요즘에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뭐 목사님하고 손을 놓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놓지 마시고 어디 있냐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저도 여기 이렇게 기름들이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왜요? 말씀 속에 기름 병든 자가 있거든 기름 바르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름 바른 것도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해봐가지고 손해본 건 없더라고. 안 해서 손해지. 그냥 하라면 그냥 해봐. 그냥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하지. 또 역사 안 하시면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려보는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말씀에 오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찢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찍에 맞은 이유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고치기 싶으셔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만한 고통 겪어보셨나요? 가서 물어봐. 그럼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다니까. 너 십자가 달려봤니?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수치를 얻어야 돼. 너 그럼 십자가의 나무 막대기에 머리부터 발까지 온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갈았기 때는 옷 한 번 한 올라기도 고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성화에는 그냥 중요 부분 이렇게 옷을 고쳐놨잖아요. 그게 아니요. 사실은 머리부터 옷도 빨갛게 껴놓고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 수치, 그 고난,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고통을 다 겪어보시고 죽음의 아픔을 다 겪어보시고 그래서 이긴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픔, 고통, 그 찢어지는 여러분 그 책짓이요. 그냥 일반 이렇게 책짓이 아니요. 그 끄트머리에는 이 새 고라니가 달려있는 게요. 36가닥의 고라니. 이 책짓의 끝에는 새 갈고리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탁 때리면 그 책짓이 몸을 확 휘어잡아서 딱 잡으더니면 이 뭡니까? 몸에 이 가죽이 쭉 벗겨지는 게요. 그게 책짓이요. 그 책짓을 맞으시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저도 차마 기도하면서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신 주님 이분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함부로 내놓지 못해. 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책임에 맞은 것은 너희들을 낫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32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나에게 지치며 오장할 것이요 다른 이바에 공부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피곤하지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그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 안 시키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입술로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 발걸음을 막 옮기는데 우리가 강광우에서 막 걷는다고 막 걷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보다 더 하나님 큰 힘을 주십시오. 저는 피곤치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 1시간 하는 게 노가다 6시간 하는 만큼의 그런 힘든다고 얘기를 하시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기도하시고 배에 힘줘서 막 통성으로 부지르고 하면 여러분 뱃살 쭉쭉 다 빠져. 배에 힘을 배로 기도해. 배로 기도하셔야 돼.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목이 아프고 목이 쉬고라는 거지 배로 기도하면은 쉬지도 않아. 그리고 배로 기도를 해야 이게 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도 힘있게 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피곤치 않게 하나님 어떤 것에 운동하는 것보다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씻어주시고. 제가 어저께도 기도원 갔는데 그 권사님 한 분 권사님이 기도 조그만 권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온몸에 땀 비봉봉이 아우 권사님이 이렇게 땀 비봉봉이 돼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목사님 신기한 거는 밥 저녁 먹을 때는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나요. 새 힘이.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예배 드리면 또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예배 드리면 또 피곤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샤워하듯이 그냥 싹 피곤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
정말 그 삶을 정말 귀하게 사시는 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고 기쁨으로 살다 가면 우리의 피곤은 금방 사라져버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나왔더니 자꾸 기뻐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더 춤추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앞에 있으면 피곤이 사라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하면 목사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벽에부터 이렇게 딱 하면 한 10시쯤 되면은 내가 그래도 다 한 것 같아. 하루 다 한 것 같아. 또 오후 지나고 또 저녁 예배까지 다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세워준 게 참 저는 감사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벌써 엄청나게 까부고 다녔을 것 같아. 놀기 좋아하고 누리기 좋아하고. 아까 우리 간증하시면서 석준이 담배 끊었다는데 어쩌면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더 많이 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주셔서 목사를 세워주셔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꼼짝없이 저를 붙들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서 있으면 피곤도 사라지고 또 마음에 내적 평강이 있으니까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기뻐지고 주님 앞에서 피곤함이 많이 사라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 건강하게 되기를 더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그 풍성함은 건강뿐이 아니에요. 모든 전인적으로 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셔. 그 축복 여러분 많이 좀 누리십시오.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앞으로는 전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데 나이는 숫자에 비교한다. 여러분 나이가 뭐 70이에요, 50, 뭐 80이에요. 그래서 그건 숫자예요, 숫자. 이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그 일에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한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뭘 기도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영원하게. 요번에 우리 송대원 일사님 임지식 하면서 바로 우리 난이 자매가 너무 힘들고 하다가 지금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민혁이가 나를 보니까 오늘 내 품에 안겨. 지난주부터 얼마나 민혁이가 편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그냥 쫓아와서 제 품에 안겨. 그래서 너무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고 기도하자 했더니 하고 빨리 민혁이 이제 조금씩 오늘도 민혁이 엄마 아빠 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풍성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건강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른 건강해서 내가 할 일은 영혼의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영원한 제자 삼는 이들이 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천만교회 오신 시선은 이 교회 안에 두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한 영혼에서 구원할까에 신경 쓰게 된다. 한 영혼에도 어떻게든지 주님 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앞에 있다 보면 내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또 온전케 돼야 되고 내 정신적인 세계도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혼력이 더 강건해야 돼요. 그 전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꾸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자꾸 생겨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자꾸 예수를 믿어지면 어떤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보다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데 있다니까.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데 제 목표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잘 되고 거기에 자꾸 목표가 드는 것이지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자님 목님들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든 목원들이 잘 되기를 더 바란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 뭐라도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더 먹여드릴까? 이런 것에 더 생각이 들고 자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자꾸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세워주게 되고 높여주게 되고 자꾸 그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혼적으로 옛날에는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자꾸 나눠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목격한 놈에도 썼지만 제가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놈이 요즘에 막 하는데 올해 하나 그래도 좀 거둔 거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 심었는데 옥수수가 꽤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나눠주고 동네 사람도 줬다니까 내가 엄청 웃었을 거야 아마 동네 사람들이. 옥수수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하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먹어보시면 알아. 우리 사모님이 오늘 또 교인도 먹인다고 또 왔어. 쪘죠? 그래서 먹여본다고 또 교인도 나눠드리는 거 쪘어. 근데 저번에 우리 김정순 지사님이 주신 옥수수는 이거만 하고 되게 맛있었거든. 그 지금 너무 맛있다 했더니 김정순 지사님이 그 모종 갖다 줄까 해서 모종을 심었는데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 돼. 내가 비료도 줄 줄 모르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이제는 우리 집에 오면 뭐 나눠주더라고. 막. 깨가 있으니까 깨도 나눠주고 뭐든지 오면 나눠주고 또 열무 조금 심으면 또 열무도 나눠주고 자꾸 나누게 돼요. 그래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나는 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자라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풍성해. 나는 요즘에 뉴스 보니까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장모님도 명절 때 하는데 30,000원, 난 6,500원 줬더니 거짓말 시키지 말해. 그래도 여기 아산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한 세 개 되는 거를 6,500원, 7,000원, 9,000원에 사서 했더니 우리 장모님 거짓말 시키는데 나 보고 가지고 사이 목사가 거짓말 시키겠어 내가 했더니 그렇게 어디 싼 게 있느냐. 근데 복 있는 사람 다른 기어 내가 그랬지. 근데 우리는 열무도 나누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아.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농민의 마음은 이렇게 삶에 자꾸 그게 된 것 같아. 씨 하나 떨어질 때, 그 심었을 때 10배, 20배, 100배를 얻으니까 그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게 하나가 이만큼 된 걸 아니까 조금 나누는 것들이 농민들한테 배있지 않을까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좀 이제 나누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푸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참 오늘도 우리 안영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선교사님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이지만 한 번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어쨌든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어. 또 이제 태양광 에너지 지금 서류 들어가서 이제 올 말이나 이제 내년 초면은 또 한 교회 태양광 다 이제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어저께도 우리 집에 이 점검하시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사장님 그곳에도 워낙에 꼼꼼하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아주 뭐 어떤 때는 막 옥상을 막 왔다 갔다 하죠. 뒷짐지고 그러죠. 왜요? 왜 그러셔요? 했더니 저희 분명히 여기에 이 보이투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위에서 떨어진가 싶어서 그걸 찾느냐고 찾아. 보이투 하나만 떨어져도 그러면서 그를 한 오시면 한 2시간 이상은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참 기회. 그냥 그거 데이터 보고 그냥 쭉쭉 적고 그냥 가면 되는데 다 쳐다보시고 그렇게 하셔. 그래가지고 요번에 제가 거기에도 또 하나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돈 많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수입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는 거죠. 아니 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또 쳐다보셔. 저를 보더라고. 그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죠 했더니 진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그 시골교회는 큰 되겠네요. 제가 꼭 가서 열심히 목사님처럼 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꼼꼼히 다 살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분이 엄청 감동을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고 자꾸 헌신하고 조금씩 모여서 지금 이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모아주셔. 어떤 분은 달달이 또 5만 원씩 또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모였어요. 이제 반 넘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누구한테도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거 자꾸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자꾸 태양광 에너지 선교도 한다라면 누구한테 내가 돈 뜯는 사람 같고 돈 내놓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이 보자마자 헌금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왜요? 그랬더니 여기 계좌번호가 딱 떠있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냥 바로 그럼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자꾸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축복해 주기 나는 저는 원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아서 지금 나누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베풀어라 그러면 흔들고 넘치게 내가 너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이번에 라오스도 그냥 하나님 가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참 뭐 어떻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몇백 명이 있는데 너무 그 연약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어떻게 먹이고 좀 후원 좀 해줄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한번 가보고 근데 자꾸 그것이 제 마음에 부딪혀요. 그래서 가서 그냥 허름하게 집 하나 져놓고 그곳에서 그냥 찬양만 틀어주고 싶어. 그러다 보면 예수 믿게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돼지 한 마리 뭐 한 몇십만 원씩 한다지만 그런 거 하나씩 잡아서 한 번씩 먹여주고 애들 그런 밥 좀 먹여주고 그러면 그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제가 뭐 신앙 공부 아무것도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찬양 듣고 같이 율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아무리 전도해도 힘든데 거기 가가지고 그 아이들
200명, 300명 모아놓고 찬양만 많이 드려도 그 예수 믿는 애가 10명만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내가 또 10명씩 20명씩 싹 붙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도 소개시켜주고 누구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으면 나는 선교사님들 하나 안 만나고요. 선교사님들 만나야 그분의 사역에 내가 어디 동참하는 것 같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차라리 안 믿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거기에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열어주면 하나님 열어주면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진주한테 했더니 목사님 라오스로 직항이 있는데 직항을 하셨어요. 야 진주야 내가 다 따져봤는데 직항 100만이 넘어. 근데 베트남으로 이렇게 해서 베트남으로 가면 40만 48만 정도 되더라 그랬더니 그게 좋겠네. 지금 진주가 제 숙소하고 지금 막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뭐 가는 거지 뭐. 나 혼자 안 가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갑니다. 왜냐면 나 혼자 가면 또 나 혼자 결정하고 확 지들굴까봐 우리 사모 옆에서 저를 이렇게 오워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둘이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아는 사람한테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며칠 일정으로 여행 코스를 다 짰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코스 다 빼시고 그랬더니 별로 좀 쌩해져 버렸어. 여행 코스 좀 다녀야 내가 뭐 자기도 이렇게 가이드비도 주고 그랬던데 여행 코스 다 빼시고 나는 이렇게만 했더니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 오늘 7일까지 있기로 했다가 그랬더니 7일은 제가 일정이 있는데 그러죠. 좋아요. 그럼 6일만 할게요. 그랬어. 라오스에서는 3일이나 떠났다 3, 4, 5, 6일인데 그 베트남 항공은 공항에서 2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싸대. 근데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이틀, 그래서 라오스에는 이틀 있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만 그 사람들 보고 그 현장만 한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이제는 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할 일이 많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제가 가보고 그냥 조그만 뭐 건물을 하나 줘놓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뭐 거기에 우리가 10만 원 줬든 2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 당신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상 애들 좀 한 끼라도 좀 맛있게 밥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한번 열어볼까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성부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자꾸 이곳에 두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두자. 그래서 요즘에 달러 값이 비싸지고 막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거기는 80%가 올랐대 물가가. 그래서 달러가 가져가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가서 뭐 밥 한 끼 먹는데 호텔에서 지금요 10,000원이면 호텔에 5급 호텔에서 먹을 수가 있다네. 식사를 한 사람당.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었대요. 근데 거기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그랬는데 달러 값도 많이 뛰어버렸잖아. 달러가 훨씬 뛰어버리니까 거기서 지금은 한국 식당에서는 육개장 10,000원에 먹는데 이제 사람들은 5급 호텔 가가지고 차라리 10,000원 먹어도 그때 현지이니까 훨씬 싸졌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현지 물가가 우리가 여기서 달러로 해가지고 지금 1,400원씩 많이 올랐지만 거기 물자로 보내주면은 충분히 더 우리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렵다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이고 40만 원 주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한번 잔치도 하잖아. 동네 사람도 잔치할 수 있게끔. 그 애들 200명, 300명 어린아이들 엄청 많은 거야. 그 라오스는 한 달 월급이 보통 20만 원. 한 달 대학교 나온 사람들 월급이 우리나라 또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그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20만 원이 30만 원이 됐든 제가 좀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여기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10만 원이고 30만 원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보내면 그 사람들 온 동네 100명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어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똑같더라고. 라오스도 보면 우리도 잔치하다 보면 우리 집에 돼지 잡아가지고 막 순대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렇잖아요.
머리부터 끝까지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먹잖아. 그래, 그렇게 하면 잔치 된다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이 뭐 닭게장 끓여주는 거 있잖아요.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한 마리 가지고 고추장 쫙 묻혀가지고 요만큼씩만 튀어나도 우리 다 먹잖아. 두 마리 세 마리 먹잖아.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게 우리가 돼지 한 마리만 그렇게 해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한 20만 원, 30만 원인데 하나 해줘도 거기서는 온 동네 잔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혼이 밝아져야 돼요. 그 뭐냐? 우리가 혼이 밝아진다는 것은, 강건해진다는 것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우는데, 다른 사람 봉사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것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다 얘기하네. 여러분 커피 한 달에 거기 커피숍에 마실 거 2잔만 아끼자. 그거 커피 현금하자 해가지고 그것만 가져도 사실 한 잔 커피 마시고 2잔 마실 거 커피 현금만 가져서 내가 커피 현금입니다. 2만 원, 10,000원씩만 가져도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안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은 밥 먹고 밥 9,000원짜리 먹고 커피 10,000원짜리 먹잖아 막. 지금 요즘은 아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커피 한 잔씩만 아껴서 하더라도 10명만 모아도 벌써 20만 원 된다니까. 2만 원씩. 그럼 그곳에 보내면 내가 그래서 막 너무 막 믿는 사람도 막 형태는 부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빚 없이 이름 없이 그냥 한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 또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생각 가지면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사실 커피값이더라고. 다니다 보면. 내가 여기 해보니까 우리 카페에 해봤잖아요. 그 코스트코에서 그 원두 사다 가보면은 한 잔에 250원밖에 안 들어가. 자리세 뭐 얼마나 좀 시원하고 내가 이렇게 차라리 옆에 차 끌고 가가지고 차 안에서 그 100원짜리 이거 하나 마시면서 옆에 봐도 라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라떼 마시면서 차 안에서 봐도 전경 훨씬 더 좋기도 해. 에어컨 빵빵 나오고 조용하고 음악 차량 음악 틀고. 그런데 그거 와서 막 몇천 원 이게 참 아까운 생각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풍성케 주시는 분인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서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씨 하나를 심어도 아우 나는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더라고. 그렇죠? 진짜 옥수수 하나 고 하나 심었는데 그 안에 뭐 그게 알을 세어리면 몇백 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렇게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셔야 되고 이 생각도 건강하셔서 내 중심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나 아끼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여요. 진짜 내가 커피 한잔 하시면 그 사람은 이 라오스 사람은 이 12만 원 일하는데 한 달 월급이 12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가 한 달에 커피값만 아껴도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혼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 말씀하실 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혼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했을 때 혼의 상처가 와. 예를 들어서 청구 집사님이 나한테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 상처가 입어. 근데 영의 상처는 어떻게 오냐면은 영의 상처가 어디냐면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할 때 내가 영이 다쳐.
내가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할 때 내 영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다치면 안 돼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빨리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혼의 상처는 우리가 천구 집사님 나한테 네가 목사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던 생각이야. 야씨, 한만 그래도 천구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그러다가 에이 내가 용서한다 하고 빨리 씻어버리면 돼. 그럼 내가 혼의 상처는 빨리 씻겨나가. 근데 영의 상처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상처 입은 거는 치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내지 마라, 하루 넘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쳐.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빨리 용서하라고 하잖아.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네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거요. 사실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 진짜 너 사람 잘 맞는 줄 알아?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야 내가 너를 치유했어. 우리가 복 받는 길이요. 더 온전해지는 길이요.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귀한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좀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을 보호하시고 혼을 보호하시고 몸을 보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을 보호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내려놓고 자꾸 그러는 게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최영자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신목사야 너는 알지 복 받는 비결을 알잖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는 영을 잘 되게 합니다. 영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 영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늘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영을 자꾸 보호하십시오.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빨리 용서를 하시고 또 자꾸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이 더 온전케 되시고 더 충만케 되셔서 나머지는 우리 영이 충만해지면 건강도 다 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를 미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오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에서 오면 그걸 용서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스트레스는 병이 안 오잖아. 요즘에 병원 가면 날마다 듣는 소리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듣는 소리가 다 그거잖아.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성 이정입니다. 스트레스 관절입니다. 스트레스. 그거는 의사들이 나 몰라. 무슨 병인지 나 모르겠어. 그 얘기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내 영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주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혼도 다 맑아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다 건강해지는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고 흠없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픈 데 있으면 그냥 손을 딱 얹어버려.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어다. 온전하게 되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하냐니까. 그 여러분이 막 치유 역사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면 여러분 그 은사가 그냥 통한 거거든. 그 여러분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면 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런 은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만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이미 다 있다니까.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서도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몸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옛날에 원장님이 내 피부가 예쁘잖아 그러죠. 왜 예뻐요? 그때 왜 그런지 아니니까 날마다 씻으면서 예수님 예수의 보혈 받는데 거울 보시면서 자기는 그 예수의 보혈 싹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팽팽해요. 그래서 신목사 너도 해봐라. 참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도 아침에 씻으실 때마다 예수의 보혈 덮으시고 그래서 얼굴 피부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잠시 그냥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책지에 맞으면 다 나무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치유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 몸을 치유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몸이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온전히 나의 손을 얹어서 예수의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치유자는 데가 되겠다고 우리 잠시 한번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되었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미움으로 인해서 내 영이 다침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영이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혼과 내 몸이 다 온전케 되게 하라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아버지를 믿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첫째의 마지막으로 다 나무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음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손을 얹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더 강건하고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까 아버지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 부으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 모송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